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성경 147페이지 4장 13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14절까지. 지난번 주일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생각했는데 다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이 공식 예배를 보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또 우리 몇몇 분들은 또 가끔 모여서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같이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 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이게 참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계시록의 말씀대로 대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 정권이 들어서면 예배를 못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몇 년 동안 이제 교회는 지상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아마 지금 저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런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도 못 들고 다니고 찬송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때가 곧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도 좀 그런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게 참 얼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 생활 스타일이 바뀌고 경제적인 큰 위험도 이렇게 봉착을 하고, 이런 때에 참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떤 예배의 의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배하는 것인데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우리 기존의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우리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조금 탈피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금 말씀 안에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거기 절대로 그걸 지나가질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가지고 먼 길인데도 갈릴리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하신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 땅에 지금 아주 절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아주 모든 실망과 그 모든 삶에 완전히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은 만나시기 위해서 이리로 일부러 통과하신 것을 봅니다. 땡볕 낮 12시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 이 유대인인 당신 남자인 유대인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난주에 이 생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적인 외적인 생수가 아니고 그 속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이 주는 물, 이 육신이 주는 물, 뭔가 이 육신이 내가 바라는 보이는 것들, 이 세상 것들, 그런 어떤 또 물질, 명예, 권세, 어떤 이런 것들. 자, 이 여인은 5 남편, 6번째 남편하고도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철학, 도덕, 어떤 율법으로 이루어진 어떤 의, 종교, 어떤 것도 만족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늘 여기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샘물만이 영원한 인간의 만족, 인간의 문제 해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생명, 인격입니다. 자,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샘물은 어디서 솟아나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어린아이들, 생축들, 자, 그 광야에서 어디 물을 기를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말라서 한 200만 되는 사람들, 장장만 60만이니까요. 다 이 목이 말라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물을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 가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 생수가 강같이 막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에서 보면은 야 반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그 샘물을 주던 반석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 그게 의미가 누구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이 깨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깨질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거기서 나오는 물이 거기서 나오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만이 참 이 속에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자 여기 보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는 왜 주님이 왜 오셨느냐? 왜 와서 이렇게 온 우주에 덮여 있는 모든 죄, 죽음의 그 세력, 그 모든 저주를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죽고 피 흘려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생수를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건 아주 모세의 어떤 율법을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제단을 쌓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이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 통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그리심산에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이 유대 사람들은 저 아주 무식한, 저 아주 그 참 죄 많은 아주 상대 못할 사마리아 사람들. 저기 참 예배가 아니다. 비난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아주 그 시대적인 혁명적인 그런 아주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 구약시대에 쓰지 않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주. 근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한다. 새로운 형태의 예배. 새로운 모습의 그런 예배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자, 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형식 율법을 쫓아서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새로운 성전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이게 오늘 이 신약시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오늘 이 예배를 오늘 신령으로 드려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진리, 어떤 그 말씀 교리는 아주 정확해. 그런데 이 신령, 실제 영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다 하나님이 제대로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런 이 예배도 우리가 그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먼저는 신령,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 물론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신 역사지만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 편에, 성도들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조화를 합해져야 참된 예배가, 아버지께 드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 또 하나, 제가 저도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서, 오늘 주일날 이제 우리 몇 교육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전했습니다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참 예배가 뭔가. 꼭 어떤 사람들은 꼭, 어디 건물에 모여서 꼭 11시에 모여야만 거기 성령이 딱 내려오시고, 그 율법적인 어떤 구약적인 그 건물 사상, 또 어떤 시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사상, 거기 묶여가지고서 그것만 예배인 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전에 많이 생각했듯이 첫째 예배는 먼저 생활이에요. 오늘 이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냐. 성도들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냐. 어디서든지 예배를 꼭 11시 안 드려도 11시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꼭 잘 됐다.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어디 다음에. 자, 그런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물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지만은 하루가 아니요 24시간 일주일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셔야 됩니다. 그 비결을 좀 배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럴 때에 참 모이는 예배. 여러분 모이지 못하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니까 이거 됐다 이제. 잘 됐다 이젠 왕십리 거기까지 바람도 겨울엔 많이 불고 추운데 꼭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들에서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이고, 참, 얼굴들 안 보니까 참 좋다. 마음 편하다. 그런데 아니면, 자꾸 얼굴 보고 싶습니까? 그 성도분들이 자꾸, 교우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이거 왜 전화, 이거 그냥 인사차,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래. 이거 얼굴 보기를 뭐가 있어요? 이제 자꾸 늘어가는 얼굴. 이 심령에 뭔가 이상하게 만날 때 뭔가 부딪힘, 심령의 어떤 그런 만남, 교제, 거기서 오는 어떤 참 사귐, 그 비밀이에요. 그게요. 그 율법적인 그런 이런 예배가 아니요. 자, 그게 이제 더 끌려요. 더 사모가 돼요. 이 두 가지. 조금 이따가 그걸 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그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은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첫째는 조건은 뭐냐?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이 있어야 돼. 영이 거듭난 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영생을 얻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요한복음 3장 후반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유대인들은 아니 왜 인자가 왜 들려야 되냐, 왜 죽어야 되느냐. 들려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라신 주님이 죽어서 그게 노뱀, 자기를 뱀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과 문제를 혼자 짊어지시고 그 몸이 깨져서 죽을 때만 영원한 생명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명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그걸 마실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이 영으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접촉이 돼요. 영이 죽어 있을 때는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안 돼. 배워서 아버지는 되지만은 진정한 이 속에 아버지요,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명의 접촉,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으로서의 교제, 그 만남, 기쁨, 그 천국의 실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으로 거듭날 때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조건은 그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자, 이 영을 오늘 이 가르쳐서 이 성령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의 30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이런 내 속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그 방면에서 역사를 해요. 하나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보니까 뭐예요? 반석이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너 하술 치던 반석으로 지팡이를 쳐라, 깨뜨려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그 죽으심 피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면은 영원히 열려있는 생수의 샘이, 주님의 보혈의 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와서 내가 그걸 마시고 먹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돼요. 예수로 말하면 내 속에 있던 어떤 모든 흑암의 세력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해하려고 하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오히려 넘어졌도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만큼, 이걸 넓게 깨닫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풍성히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돼요.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의 그 반석이고, 하나는 이제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반석을 깨뜨리라고 하지 않고 이 반석에게 뭐라고 합니까?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 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내는 이 반석,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반석은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반석은 명예라 하는 그
반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곧 성령. 그걸 가리켜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첫째 아담은 산 영, 산 혼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냐?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그냥 나의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게 생명을, 내 안에 이 생수를,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의 참된 음료수인 나를 마시는 그 사람은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계속 오늘 여러분과 매일매일 이 주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공급받으시지 않으면은 이 광야에서 기진맥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뭔가를 나눠주세요. 분배라고 그래요. 공급을 해주세요. 뭔가 계속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낙담,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이 힘이 없어져 갈 때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영원한 생수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왜 그런 주님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분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이러지 말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 예수님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고 예수님 피로 또 쓸데없던 내 옛생각, 내가 쏘갔던 육신, 이거 거짓이로구나. 이 코로나 이걸 여러분 겪다 보니까요, 이 꼭 사람들이 뭐예요?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그림자들이 그냥 왔다. 그래서 푹 쓰러지고. 하루에도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이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참 산 생명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생명. 이 죽음의 생명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만 내 안에 떡이, 생명이 생겨서 내 안에 놀라운 참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기쁨, 이 생명의 산 역사가 나타나, 이 성장을 해요. 이 점점 성장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두 사람을 통해서 땅을 나눠봤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참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여기 내 기업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업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하늘에 있는데, 오늘 그 하늘에 있는 기업을 오늘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는 곳이 이 땅이에요.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고 그 주님을 모시고 누리는 만큼 기업을 얻어요. 이 기업을 내가 참 누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를 참 기업으로, 이 영 안에 이 기업으로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참 이 주님을 한번 우리 시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예,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6장 5절, 7절,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 분깃은 내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분깃입니까? 무엇이 내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기업이 실로 참 이 다윗이 아름답도다. 이 다윗이 참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탄한 기업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지파, 온 그 이방 땅들을 점령한 그 땅입니까? 그게 기업이에요? 그 왕국입니까? 금은보화, 명예, 권세, 그게 기업입니까? 여기 다윗이 말하는 이 기업은 뭘 말해요? 다윗 속에 온전히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음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와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로 처리된 이 다윗 속에 와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기업, 그 그리스도가 기업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예배를 진정한 신령 진정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선제 조건으로 뭘 요구를 하세요? 그 기업을 예배를 드리려면 참된 예배.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요? 네? 남편 데려오라. 우리 남자 형제들은 나 남편 없는데, 아내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째 남편. 근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야, 나 여자야, 네 말이 옳다. 너 바른 대답을 했다.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참 남편을 못 만났어요. 참 남편을 만나려면은 6 남편 있는 너 과거를 샅샅이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7째 남편은 누가 되셨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바로 7째 남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 속에서 모든 남편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믿는 남편들은, 야, 저 목사 봐라. 우리 아내를 어떻게 이혼시킬, 그 남편 말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예수님 외의 모든 남편들을 다 십자가로 처리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내 죄의 모습, 예, 내가 지은 죄의 문제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라는 존재, 이 속에 여러분 나를 이 예수 앞으로 온전히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좀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하고 또 그 철로 역정 보여주는 그런 기도원에도 좀 가서 기도도 좀 하면서 전 철로 역정 있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참 잘해놨어요. 그 철로 그 기독도가
이 장망성에서 떠나서 십자가 밑에 가서 죄의 짐을 다 해결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자들 만나고 참 보호하에 발견하고 자 그런 과정들을 쭉 믿음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데 잠자다가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성도의 일생이로구나. 거기서 어떤 때는 아주 시장 번영의 시장 세상 화려한 데 들어가서 한눈 팔다가 혼돈하고 절망의 성 거인이 사는 절망의 성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자기를 의지하다가 절망이라는 곳에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그 거인에게 이제 잡힐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잖아요. 이 속에 뭔가 아직도 뭔가 여기 뭘 얻을 게 있는가 이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러운 탐스러운 이런 탐심 이런 것 그러니까 이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서 지나온 날들 또 내 모습을 보니까는 큰일 났구나. 참 이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또 지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 이걸 참 정말 온전히 이걸 충성 못하고 이렇게 시간들 허비했구나. 그런 것들 보니까요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하나씩 끊어야 되는구나. 이 코로나라는 이걸 보니까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죠. 처음 초기에는 뭐 나가지 말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선 TV 뉴스만 보니까요. 목만 기침을 탁 하고 목이 아파. 코로나 온 거 아니야? 어째서 나한테 체온계 빨리 갖고 와봐. 다행이네 아직. 꼭 그게 오는 것 같아. 겁이 나고 말이죠. 이게 참 이 문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오늘 정말 어느 곳에 나눠도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나눠도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남편으로 섬겨왔고 섬길 수 있느냐. 이 큰일 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참 예배를 드리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5 남편 여러분 이 과거에 섬겼던 남편들 또 지금 현재 섬기는 6번째 남편이 누군지 이걸 자기는 잘 몰라요. 이런 어려운 역경이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과 저를 찔러 쪼갤 때에만 이 환경을 통해 드러날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주위에 참 많은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모든 얽어맸던 것들 사망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시는 참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 이런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이면요 이 7째 남편 참 남편 내가 참 남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참 이 성경에서 숫자가 참 아주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신 동안에 몇 마디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 말씀하셨죠? 7가지 가상 7원. 근데 이 모든 말씀들 귀에 하나씩 다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목마르다. 엘렐리 라바사보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거기 6번째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시고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고서는 마지막 7번째, 아버지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한 안식을 이루시고 이 4월 7 말씀을 끝마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렇죠. 구약시대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들린 아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물을 잠그라. 몇 번 잠그었습니까? 7번이에요. 거기 그 말씀이 아마 이 나만 장군이 요 7번 담그기까지는 완전히 나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 나왔으면 들어갈 필요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물에,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야, 이거 어떤 된 거예요. 이거 또 해결됐는데, 야, 해결돼서 이 됐구나. 그러고 하고 이제 막 기쁜 생활 뭐 한참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또 뭐가 나와. 질겨. 제일 문제 내 속에 있구나. 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질긴 내 육신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진리로 여러분과 제가 7번째 나만 장군 들어갈 때 그 더러운 피고름 나는 문둥병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새 것이 됐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걸 좀 얻는 오늘 이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가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점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이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다.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 아니 뭐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뭐 때는 자꾸 갑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죽음 피 흘려 죽을 때 이 마리아가 그래도 뭐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만 해. 거기 보니까 두세 정도는 돌 항아리 결례 손 씻는 발 씻는 결례들 항아리 16개가 있어요. 가인들 보고 떠오라 물 떠오라 하다 열심히 보여. 이 말씀은 항상 물을 말씀해 진리. 이 말씀으로 계속 진리로 차곡차곡 내가 해결되고 정리되고 나를 부인할 주님 앞에 부인하고 그래서 뭐예요? 6 아구까지 보라. 꽉 차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 빛이 내 안에 묵상되고 깨닫고 성장해서 6 항아리 아구 찼을 때 그때 가져다 줘라. 물이 변해 피가 되듯이 오늘 십자가에서 제7은 6시간 동안 마지막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놀라운 휘장이 찢어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육신과 세상과 옛사람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처리해 놓으신 이 은혜의 날마다 이 안식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과 저는 한 걸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제7일째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계속 비춤을 받고 한 남편 데려와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남편 데려와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거해서 마지막 6 남편 다 6일 끝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될 때 주님의 놀라운 안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다 이뤄놓으셨구나. 다 해놓으셨어요.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이 주님,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신령으로 생수가 내 안에 참 샘솟는 이 생수,
계속 이 주님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맛보게 해주시는,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나중에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과 부활 속에 그 위치를, 이런 어떤 그 시점을 지나면은 완전한 기업, 분배, 공급하시는 예수를 올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여러분, 신령과 그다음에 진정, 진리예요. 이 진리는 뭐냐? 이 진리는 참을 말해요. 실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예배를 두 가지로 아까 초두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성도의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그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씨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정 목사님한테서도 이 예배는 곧 생활이다.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상태에서 산 사람이 돼요. 산 돌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그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하고,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너희도 나와서 거듭나서 성령을 보시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바 영적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성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생명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이 속에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찬송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야.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본다고 그랬어요? 듣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40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찬송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새 노래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여러분과 저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먹고 마시고 이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인격화된다고 말해요. 오늘 주님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환난 때 이 성경 못 들고 다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과 씨름하고,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먹고 방망이요 불이라 깨지고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 이 성경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성경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5 남편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이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다. 이 개인, 오늘 여러분과 어딜 가든지 살아. 이 구약시대처럼 어디 돌 성전이 아니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이 진리 말씀이 예수가 여러분과 제 속에 형상화, 인격화돼서 다니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 여러분, 이래서 이게 자꾸 깨져. 야,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 자꾸. 이번 기간에도 저도 기도할 때, 주여, 난 좀 더 망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형제 만났더니 간증을 해요. 나는 망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망하게 해주시더라고. 망해야 된다. 나는 망하고 예수는 승하여야 되겠다. 흥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듯이 사라가, 여러분 아마 사라도 그 남편에 대한 원망도 많았을 거예요. 이거 좀 형편은, 아브라함 형편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아내 루이라고 속이고서 말이죠. 또 그 금은 부하 보석 받고서는 이 예고왕이 팔아먹고 말이죠. 이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남편이라고 하나. 그런데 그런 남편 보고 어떻게 주여, 예수님을 주여 하듯이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중심에서 야, 예수님 주여 하듯이 주여, 이거 어떻게 돼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사라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육신은 벗겨지고 죽고, 육신의 남편은 사라지고, 여러분 이 속에 예수가 충만했을 때,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것도, 그런 환경도 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요셉이 볼 때 형들이 한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나를 만드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구나. 이게 믿어질 때 주여, 안정하고 온유한 심령에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아름다운 것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라. 이건 꼭 여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형제분, 남자분들, 여러분과 저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벗겨지고 이런 이게 처리돼서 이런 코로나가 이거 오는 것도, 이거 왜 이렇게 오나? 미국에 저 애들 있는데 막 걱정이 돼요. 이 직장들 애들도 보니까 다 직장들이 없어졌어요. 다 학교 교사인데 하나는 교사 쉬고 또 하나는 또 뭐 직장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 큰일 났다. 이 미국은 렌트비 한두 달만 안 내면은 차업장 하는데 있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마스크 쓰고 다녀. 마스크 못 쓰고 다닌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미국에서는 그건 오히려 병자 취급받는데요. 그 아시안 이 차별 때문에요. 그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바이러스 그런데요. 그게 못 쓰고 다녀요. 요즘은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 대통령부터 이 마스크 해라 이제 막 그러지 마라. 그런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멀터나 상치 않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리 시내가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주여,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사도들 막 야고보 목 잘라 순교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 했을까? 요즘 제가 사도행전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참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 3,000명, 5,000명 막 구원받았을 때 뭐예요? 성전에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수천 명, 수만 명 거의 성전에 모일 힘쓰고 이 5장에 가보면 솔로몬 행각이라 하여튼 무슨 장소를 꼭 고정해 놓은 게 아니고 모이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약화돼요. 힘이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 아는 마리아처럼 주님 발밑에서 뭔가 주의 말씀 청종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빛 이게 있을 때 능력이 기쁨이 여기 소망이 막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모일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임에 주님이 사도의 가르침, 이게 성령의 말씀 서로 그 다음에 교제하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만나 뭔가 같이 몇 사람이든지 이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 46절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왜? 애찬을 나눴어요. 떡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라 우리는. 그 한 몸에서 한 지체들로 이루어지는 그 교통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거 참 예배예요. 지금 그 몇천 명, 몇만 명, 수만 명 모이면 뭐 합니까 그게? 거듭나는 역사가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그 교회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대형 그 큰 교회 다 이게 넘어져.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참 생명을 얻는 것.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소수가 모여도 다락방 120명처럼 이 생명을 얻었느냐, 영으로 내가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생명을 모으면은 몸이에요. 떡을 떼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건 한 몸, 한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형식의 어떤 스타일의 이제 이 교회 이 초대교회 보면은요 이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 그 초대 아주 로마 황제들 핍박심할 때는 지하로 내려갔죠. 카타콤이라고.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이길 힘쓰고 이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간을 남겨두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공적인 예배 하나는 개인적인 성도의 삶 거기 참 주님 앞에 산 제사 또 하나는 공적인 모임 여기에 정말 모일 때 다락방에 모일 때 성전에 모일 때 가정 집에서 모일 때 그 두세 사람 이런 모인 곳에 나도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이 놀라운 공급 이 놀라운 교제 이 사귐이 여러 가지 속에 이 예배가 참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삶을 주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생각한 예배 아버지께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내 안에 하나님 대적하는 거스리는 거짓된 남편들 다 십자가로 주님 장사 지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는 쇠하고 망하고 예수가 흥하는 귀한 우리 삶 성도들 가정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모든 삶 속에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뜻을 주님 놀라운 기업을
우리 속에 나타내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고향을 향해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 승리자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